오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중보기도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교재를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또 보완하기로 하고 맨 처음에 성막의 본질, 즉 하나님 왕국과 교회의 본질, 오늘 나온 교재.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용어. 전체 쭉 흐름을 항상 우리는 놓치면 안 돼. 코골이 귀골이식으로 되면 안 돼. 항상 전체 흐름. 성경은 한 생명체가 자라가듯이, 한 나무가 자라가듯이 원인, 맨 처음에 씨가 심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뿌리와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자꾸 또 옆에 옆가지가 나오고 그러고 마지막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성경은 생명체야. 계시의 점적인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계속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그의 백성과 하나님과 갈등하고 파괴 건설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면서 본질이 여러 형태로 발전하면서 차례차례 그 모습을 점점 드러내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짜 실체가 빠바바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본질. 그 총적으로 말하지 말고 창세기의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파괴건설하면서 본질 형태에 계속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건 다 그림자야. already 번나대 파괴건설 already 번나대 나대 하다가 마지막 낫이 없어지고 그냥 already를 끝나고 마는 거야. 마지막 빠바바방 하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이지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저절로나? 어떻게? 파괴건설.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고? 십자가. 십자가. 뭐? 재림이지,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지.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 그 날, 그 때, 이것이 성경의 초점이야, 초점. 사격을 하려면 그냥 동그란데 아무 데다 대고 쏘는 게 아니야. 그 맨 가운데 그 동그란 점, 그게 목표야. 그게 타겟이야. 거기다 대고 정확하게 조준해서 쏴야 점수가 제 점수가 나오는 거야. 이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 시작한 성경에 가는 모든 궁극적인 포인트, 궁극적인 타겟 목표는 바로 그 날이야. 그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어떤 날이야? 그냥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 주의 날. 그 날은 어떤 날이야? 하나님의 본질이 뭐야? 구별.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본질.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이지. 그러면 재림 때는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어? 심판과 구원.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이것인가를. 후가리즘. 하나님의 그럼 대답은 뭐예요? 후가리즘에 대한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의식적인 무의식이든 그 삶 속에서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야? 주권. I am. Who I am. I am.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 I am the sovereign. 거기는 정관사가 붙어야 돼. 왜? 사버린은 세상에 세고 늘린 게 사버린이야. 다 주권자야. 노무현도 주권자고 벌써 그 개나발 같은 것도 다 주권자야. 너가 붙지 않으면 안 돼. 너가 안 붙은 것이 전부 다 우상이 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야. 왜 너냐? 모든 인류가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묻고 있는 그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I am the sovereign. 반드시 정관사가 붙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주권자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 하나님 주권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왕국을 만들겠다는. 그럼 창세기는 무슨 책?
이젠 왕국이라는 큰 근본적인 전체적인 총체적인 아주 핵심 근본적인 대답이 이제 나와서 목적인 왕국이야. 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신학과 세상이 다 이렇게 혼란해지는 거야. 목표를 잃어버렸어. 목적을 상실했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주권, 백성, 왕국. 이게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 성막과 성전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 이게 전부 역사의 목적이야. 주권, 백성, 왕국. 창세기는 무슨 책? 왕국의 기초. 왕국의 기초. 왕국의 기초. 기초가 뭐예요? 뭐가 왕국의 기초예요? 구별. 어? 구별. 원역사. 원역. 왕국의 기초가 뭐가 기초야? 시. 어? 시와 땅의 언약. 왕국의 기초가 뭐냐? 시와 땅의 언약. 창세기는 무슨 책? 언약의 책. 또 창세기는 무슨 책? 왕국의 왕국의 기초. 왕국의 기초가 뭐라고? 언약. 언약이에요. 언약. 무슨 언약? 시와 땅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시와 땅의 언약. 시와 땅으로 뭐해? 하나님 백성.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은 왕국 언약. 왕국 언약이다. 바로 거기에 따라서 출애굽이 나오는 거야. 왜? 출애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야. 출애굽의 제목은 웰레스모트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은 즉 그 이름들은 이러이러하니. 그 이름은 뭐? 언약 약속된 백성. 그 이름은 뭐? 이스라엘 아들. 아브라함 언약.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과 아브라함의 출애굽과 창세기, 출애굽과 아브라함의 이 커넥션, 이 커넥터 연결, 이게 바로 웰레시모트야. 그거 없으면 창세기하고 출애굽하고 별개가 되면 둘 다 쓰레기밖에 안 돼. 죄를 없애고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고. 제사요. 제사지. 하나님이 초고난 법을 쳐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임재, 통치, 교제가 필요한 게 그 백성들과 주고받는 관계, 교제, 그것이 제사고 예배고. 제사는 두 가지야. 하나는 죄를 속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 백성의 죄를 속하지 않고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백성의 죄를 계속 속하는 제사가 필요한 거야. 다음 여기서 제사가 두 가지 의미의 제사가 이제 필요해. 애굽에서 죄를 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죄를 속해? 뭐로 죄를 속해? 피는 피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나올 때에 1차적인 구속이야. 속죄야. 구속이야. 거기는 무슨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것이 원죄를 사하는 거야. 애굽에서 나오는 거,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오는 거, 원죄를 사하는 거야. 원죄를 사했다고 해서 죄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야. 원죄를 사하는 거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롭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래? 칭의. 칭의는 어디서 이루어져? 천상적, 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땅에서 실제로 그 백성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쪽에서만 신분상 법적으로 내 백성이라고 삼아주고 또 애굽의 죄인이 아니라 이젠 내 백성이라고 삼아준 법정적인 그런 문제이지 실제로 그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애굽에 살 때하고 시내산에서 나와서 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칭의라는 거야. 이게 구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목사고 교회도 이게 개판들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목사가 빨개가 될 수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들 몽땅 다 구원 못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왜? 그게 광야, 지금이 광야이기 때문에. 구속을 받았지만은 단번에 어린 양의 희생 제사로 원죄를 사함 받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왜? 계속 하나님 반역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필요해? 스스로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가 필요한 거야. 자범죄에 대한 제사가 필요해. 근데 공부한 걸 너무나 예민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지금 다시 씹는 거야. 그러므로 제사의 종류는 두 가지로, 하나는 원죄를 사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범죄를 사하는 두 가지다. 원죄는 한 번뿐이야. 원죄를 사하는 제사는 한 번뿐이야. 그러나 자범죄는 끝없이 계속돼야 돼.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원죄 사함 받았다고 법적으로 교리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번으로 끝나면 나머지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그럼 애굽에 가서 또 유월절 또 하고 또 나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유월절 피의 구속은 한 번이었지만은 그 한 번은 광야와 그 후에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를 통해서 거기에 계속되고 있는 거야. 성전 제사는 원죄를 사하는, 물론 성전 제사가 원죄를 사하는 건 아니야. 이건 아직 상징이야. 상징이야. 성전 제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돼야 돼. 그 성전 제사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 이건 이제 레위기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 성전 제사는 첫째는 유월절 원죄를 사하는 유월절 구속의 피의 제사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왜? 예수님까지는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계시의 연속성 때문에. 계시의 연속성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돼. 그림자로라도 계속 이어져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지은 죄를 계속 날마다 반복해야 된다. 이 레위기에 오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까지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원죄를 사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그대로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야. 그것이 나중에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사람이 지은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괴짝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하는, 원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희생 제사, 곧 갈보리의 희생 제사를 내다보게 하는 거다. 정리됐어요? 6월절 대제사장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는, 원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구속을 내다보게 하는 거다. 정리됐어요? 6월절 대제사장의 속죄일의 대제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6월절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사로서 피로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원죄를 사하는, 단번에 사하는, 거기까지는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끝내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의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내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음이,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를 사함받는 거라는 거야. 그러므로 광야의 제사가 예수님 때까지 계속되는 것은 원죄를 사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계속 그림자로 반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범죄를 사하는, 끝없는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되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는 단번에 다 사하여 줬어. 그럼 우리 자범죄도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았나? 아니요. 그러면 원죄는 천성적인 문제야. 땅에서는 계속 죄를 범하고 있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지금 짐승제사 없잖아. 예수님은 단번에 다 끝내줬어. 지금 짐승제사가 없는데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짐승을 잡아 죽이던 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범죄에 대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속하던 그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내 자범죄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스스로 지은 죄를 해결하던 그 방법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개야. 회개. 이거를 구별 못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룬 건 뭐예요? 원죄를 단번에 다 속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원죄가 다 단번에 다 용서된 게 아니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예수님은 대표로 단번에 다 용서해 줬지만은 그것이 각자에게 적용되고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회개가 개별적인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대속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여기에 필요한 거야. 예수님 단번에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이거는 원리상 그렇게 한 거지. 형태적으로 짐승 대신에 예수님이 단번에 끝났다는 얘기지. 이거 히브리서 얘기야. 자동적으로 다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원죄를 다 사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길. 그 길 만들어 놓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야 돼. 길, way. 이게 레위기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지금 성막이니까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에서 원죄를 사하지 않고는 또 자범죄를 사하지 않고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가 없어. 그 성막론의 맨 처음이 번제가 바로 원죄와 우리 자범죄를 사하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원죄와 모든 자범죄를 용서할 길을 열어놓은 건데 단번에 자동적으로 다 용서되는 게 아니야. 용서된 게 아니야. 다 이루었다. 길을 닦아놨다는 거야. 발전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방송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별적으로 그 전파를 받아서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어야 되고 또 개별적으로 방송 발전소에서 우리 사는 이 방까지 연결해주는 파워 라인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 그게 뭐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었다. 그걸 모든 사람, 모든 세대 각자에게 십자가 사건, 구속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그게 뭐냐고. 발전소하고 여기에 연결해주는 파워라인이 뭐야? 성령. 그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 없이 예수 십자가 보혈 피 은혜의 사랑 암만 백날 떠들고 깃발을 흔들어야 그것은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은 대원칙으로서 큰 길, 막힌 길을 열어놨고 이게 완전히 절벽과 절벽 사이에 다리만 놔준 거야. 길만 열어놓은 거야. 그거를 개별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사와 같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우리 하나하나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 역할이기 때문에 파워라인이야. 발전소하고 우리 집에 오는 방송국하고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전파를 이게 없으면 전부 다 빈 껍데기야.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절대로 구원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야 그 구원이 완성되지. 하나님은 예정과 선택과 작정, 예수는 그 길을 열어놓고 성령은 각자 개별적으로 그것이 자기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있음으로써 한 사람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때까지는 계시의 점진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원죄와 자범죄를 속하는 이런 모델과 그림자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까지는 계속 이어져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죄, 구속 그것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의 필요성 두 가지. 첫째는 뭐?
하나님의 내재, 임재, 하나님의 임재 통치, 왕국이야. 왕국. 두 번째는 백성 가운데 같이 이동. 구속, 속죄. 그러니까 임재 통치로서는 왕국이고 속죄로서는 성전이야. 성전 제사. 성전의 필요성. 왜 성전이 꼭 있어야 되나? 첫째는 뭐라고? 왕국.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 두 번째는 구속. 구속이란 뭐예요? 피로써 죄송.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는 제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 성전이란 뭐냐?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고 또 하나는 언약의 증거야. 증거야. 성전은 증거야. 성전의 필요성은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 그걸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고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그 제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제, 제사, 속죄, 바로 그것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 성전은 하나님 임재 통치, 그 다음에 죄를 속하는 제사, 그 두 가지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은 증거다. 증거. 무슨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야. 임재의 증거. 시내산에 강림하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까이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내리와 계셔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증거가 뭘까요? 구름 기둥?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증거가 뭘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증거가 성막은 시내산의 압축이야.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시내산과 같은 하나님 임재해 계시다는 증거야. 성막이 하나님 임재 증거야.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그래. 증거막. 또 그 성막을 압축하면은 하나님 임재 증거가 뭐냐? 속죄소. 언약궤. 언약궤. 속죄소는 임재. 속죄소는 그 하나님 임재했다는 거고 그 증거는 언약궤. 그래서 증거궤라고 그래. 증거궤. 또 그걸 압축하면은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증거가 뭐야? 돌판. 증거판. 증거판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바로 그 증거라는 거야. 성막,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거야. 또 언약궤,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거야. 또 그걸 압축하면 돌판,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임재 증거가 또 있어. 뭘까? 하나님이 임재 계신 증거. 구름기둥, 불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막 위에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서 항상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보는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뭘까? 말씀과 성. 언약궤 또는 증거판. 증거판. 그게 뭐야? 말씀이지. 언약궤 뭐가 있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 응?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돌판.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야.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뭐야? 말씀의 성제,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언약궤,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이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를 나타내는 거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증거이고, 그건 동시에 장차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야, 그림자야. 그러면 성막 위에 두루 도는 그 구름 기둥, 그건 무엇의 상징일까?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것으로서 내재 성령과 성자, 바로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막론 하자면 굉장히 깊고 끝도 없이 깊어요. 왜? 성막 하나가 전성의 압축이야. 그 안에 없는 게 없어. 신구약 66권 모든 것들이 성막 안에 다 있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과 또 성막에서의 구속으로서의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거. 그러면 성경은 다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주일계 주요 용어. 맨 처음에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본질과 형태입니다. 본질은 항상 똑같고 같은 본질이 형태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든지 다 형태입니다. 형태를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보이는 형태를 통해서 미리 시청학 교재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다 형태, 신약은 볼 수 없는 본질인 영적인 실체가 나타나는 거다. 여기 해석의 원리에서 1차적 해석, 2차적 해석. 1차적 해석은 형태, 역사적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 그것 전부 다 구약은 다 1차적입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영적인 실체, 그건 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통치도 임재, 통치 다 영적인 임재, 영적인 통치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예배도 짐승의 제사 보이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전부 다 영적입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저렇게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성소. 성소라는 건 뭐냐? 글자 그대로 풀게 되면은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곳. 왜 거룩하냐? 성소는 무슨 증거라고? 언약의 증거요. 임재 증거다.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를 따면서 여호와께서 나타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선 곳은 거룩하니. 왜 거룩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또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칼을 차고 딱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버티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한 곳은 거룩한 것이야. 그러므로 성전은 거룩한 것이야. 성소는 거룩한 것이야. 바로 이 성소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는 까다로운 여러 가지 구별의 룰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각양각색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거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거는 초월하신 하나님과 내재하신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신의 산에 강림하신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접근할 수가 없어. 감히 접근을 불허하는 지엄하신 하나님이시오. 가까이 가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어. 그런 하나님이 그 가망이 없는 인간들, 가망이 없는 그 죄인들 가운데 내려와서 그 죄인들 가운데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여기가 엄청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임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죽이지 않고 그 백성들 가운데 같이 산다는 자체가 장차 오실 성자, 성령,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두렵고 무섭고 심판만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죽이기만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살고 죄인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동거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로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임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편의 40편에 있듯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며 인자하심이 영원, 인자하심이 영원 계속 반복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난 것.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감히 옆에도 올신도 못하는 그 백성들 앞에 죽지 않도록 친히 낮아져서 그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낮아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의 모양으로 죽을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바로 빌립보 3장에 있는 2장에 있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한마디 가지고 우리는 성경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대로 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대접하지 오히려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전성에 쫙 깔려있는 것이 임재라는 하나를 통해서,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성령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야.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거 어디까지나 형태이지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양은 계시의 점적인 발전에 따라 자꾸 이제 바뀝니다. 이제 형태가 상징이 익스파이어 되면은 그 다음에 형태와 상징은 없어지고 실체가 이제 나타나서 대체되게 됩니다. 바꿔치기. 형태가 본질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이고 그 다음에 이 성서는 하나님의 거처로만 보게 될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성서는 내가 거할 내 처소를 만들라. 성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증거다. 성서를 단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에 계시다는 임재 사실로만 끝나게 되면은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상당히 내리켰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를 받아들여야 돼요. 성서가 하나님의 임재로만 끝나면은 그냥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다고 하는 그거로만 끝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오느냐? 성서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님으로 동시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그거로만 보게 되면은 그 성서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과 성서를 형태와 본질을 동시하게 되는 거야. 언약궤와 하나님을 동시하게 되는 거예요. 돌판과 하나님을 동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범한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에 백성들의 장로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애굽의 바로도 애굽의 태양신도 당하지 못하고 아말렉도 당하지 못하고 모압과 암몬도 당하지 못하고 여리고도 당하지 못하고 당할 자가 없는 그 하나님 좀 빌려주시오. 뭘 빌려달라는 거예요? 언약궤. 임재와 하나님을 동시하면 이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성전 자체를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은 그 성전의 캄캄한 그 성전의 지성소에만 갇혀있고 거기만 딱 고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1차 포로 사로잡혀가고 2차에 왕까지 사로잡혀가고 그 다음에 1년 반, 2년 가까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있는데 감히 누가 한 발자국 올신 못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신 성,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여기에 감히 어디라고 한 발자국도 뛰는 못해. 얼씬도 못해.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성전이 곧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이 곧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돌판이 하나님이 아니야. 괴짝이 하나님이 아니야.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 성막 텐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린 이거를 구별하지 않으면은 형식화돼. 형식적인 의식 종교가 되는 거야. 이 전형적인 대표적인 의식 종교가 뭐지?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성전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은 절대로 이방인이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다고 하는 거. 성전과 예수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성전 자체를 우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엘리야 언약궤를 메고 나간 거나 유대인들이 그 성전과 성전 제사를 곧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다고 생각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제사만 드리면 의식화된 종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없고, 자, 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3대 소명의 3중 구조, 소명의 3가지 소명의 사명, 소명에 따른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 3가지. 뭐야? 거룩한 백성, 맨 처음에 내 소유, 하나님 소유, 내 소유 제사장 하나님 나라.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거룩한 백성.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야.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하나님 그 백성들이 뭐 뜻하는 거야? 물론 구별도 되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고. 주권, 언약, 한마디. 하나님. 언약, 언약이란 뭐야? 거룩, 관계. 관계 하나 빼주면 날마다 푸닥거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게 관계는 깨졌는데 맨날 그거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냥 거기다가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생각하는 의식화된 종교. 관계는 없고 관계는 깨지고 아무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데 푸닥거리만 하고 있는 그거의 의식화된 종교야. 바로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푸닥거리만 하는 거. 대표적인 종교가 뭐야? 캐톨릭. 그럼 개신교는 뭐가 달라? 개신교는 뭐가 달라? 미사와 예배 형태만 다르지 뭐가 달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열심히 푸덕거리면 은 뭐가 달라? 똑같지 않아? 의식화된 종교. 의식화된 종교.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고 교회만 나가면 뭐든지 다 잘 되고 교회만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에스겔서 수고서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영광 이미 임재가 떠났는데도 거기서 열심히 성전이 다 깨질 때까지 제사를 열심히 지냈어. 이게 오늘의 교회예요. 캐톨릭하고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 우상 땅장, 귀신 땅장들인데 열심히 날마다 미사만 지낸다고. 형태와 본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파괴는 뭐를 의미하느냐? 지금 성전 얘기야 다임. 성전 파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모세에게 뭐는 배자, 뭐는 색시를 어떻게 꼬고 그렇게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모세에게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 만든 성막 또는 다윗에게 그 대신 또 이제 성전을 질 때는 다윗에게 설계도와 이걸 다 그렇게 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하나님 왜 깨뜨려버렸냐 이 말이에요. 관계는 깨지고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의식화된 종교, 즉 형태와 본질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야. 그건 볼 수 없는 본질을 볼 수 있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의 형태요, 하나의 증거일 뿐이야. 이것들이 상징과 증거인 성전과 형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서 부닥거리만 하면 그냥 하나님 좋아할 줄 알고 모든 일이 저절로 다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참다 넘어다 화가 끝까지 올라가서 나하고 관계는 깨지고 빈 껍데기 가지고 저걸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태와 본질을 분리시킨 거야. 하나님 자신과 성전이라고 하는 형태를 분리시킨 거야. 이 껍데기는 내가 없는 껍데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떠난 껍데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하고 관계가 깨지고 나하고 거룩한 이 언약의 관계가 깨진 성전은 날마다 연기를 피워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난 벌써 이 성전 떠났어. 이 성전이 내가 아니야. 그래서 그 성전을 깨뜨린 것은 바로 형태와 본질을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성전이라고 하는 형태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형태의 시대인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롭게 만들어질 것을 내다보게 하는 사인이에요. 신호탄이야. 형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집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성전, 영적인 예배, 영적인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전을 파괴한 거예요. 형태를 파괴한 거예요. 형태와 본질이 같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 임재를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 그림자, 하나의 모형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파괴라는 것은 구속사의 발전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이 내 남편이 다섯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화제가 싹 바뀌어요. 성전과 예배 문제가 나옵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여호와를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죠. 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선지자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직도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한마디로 형태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야. 성전은 다 내가 깨뜨렸다는 거야. 하나님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제는 형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이루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문제가 거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형태와 본질, 눈에 보이는 장소, 눈에 보이는 제사,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의식, 형식, 그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 파괴는 구속사의 발전에 아주 파격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형태에서 본질로. 그 다음에 바빌론 다 깨뜨리고 바빌론 포로 사로잡혀 갔어요. 포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하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또 이제 또 성전이 중단되니까 학계 스가랴가 또 와가지고 학계를 통해서 너희는 내 집을 짓지 않고 너희 집들만 열심히 판벽한 조각나무로 조각목으로 너희 집만 열심히 가꾸고 너희 살 판판하고 내 집은 짓다가 저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들고 산에 가선 잣나무를 베다가 내 성전을 빨리 지어라. 하나님 다 깨뜨려 놓고 또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 깨뜨릴 때는 언제고 또 지으라고 한 건 언제고 깨뜨린 성전은 뭐고 또 다시 지으라는 성전은 뭘까? 예도냐과 세오냐. 그러면 깨뜨린 성전은 뭐야? 또 다른 말로 깨뜨린 성전은 또 다른 형태로 뭐야? 돌판 깨뜨림. 네? 첫 돌판 깨뜨림. 첫 돌판. 첫 돌판이야. 파괴한 성전은 첫 돌판이야.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지은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한 게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타날 성전을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걸 미리 내다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서는 세컨 템플은 포스트 템플의 재현이 아니고 재건이 아니고 재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과거로 돌아가는 건 없어. 그건 앞으로 직선적 역사관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내다보게 언제나 성경은 미래지향적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전이 성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뭐야? 임재. 하나님의 임재지. 하나님의 임재 떠나면 그건 빈 창고만도 못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만 떠나면 빈 창고만도 못해. 다 깨뜨리고 말았어. 근데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 근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어. 왜? 언약궤 다 없어졌으니까. 근데 성전을 파괴할 때 지금 거기에 남은 거는 아치, 흔적, 돌조가리 몇 개밖에 남은 게 없어. 흔적을 다 없애버렸어. 그 위에다 이슬람 사원을 떡 갖다 얹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놨어.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언약궤도 온데간 뒤에 없어졌어. 신구약 66권 오리지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오리지널 원본은 단 하나도 없어. 그게 우연일까? 그땐 두루마리 아니야,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가 완전한 책이 아니야. 두루마리 여러 개가 모여서 한 책이 돼. 나위의 우상을 섬기죠. 어? 우상. 똑같은 얘기야. 성전과 하나님을 동시하는 그 형태와 본질을 동시하듯이 그거를 우상화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원본 하나도 없어. 성전의 흔적도 하나도 없어. 임재의 증거인 돌판도 언약궤도 하나도 없어.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벌써 나온 지 오래지만은 언약궤를 발견했대. 언약궤가 있던 자리, 물론 언약궤는 없어. 성전 파괴될 때에 급하니까 언약궤를 굴리지 숨겼다고 하는 동굴 속에 그 속에 보니까 거기에 하이텍 기술로 이제 과학자들이 다 하니까 거기에 피가 흘러 들어온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하니까는 그게 바로 그 위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십자가가 못 박힌 바로 그 장소라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에서 그 땅으로 스며들어와서 흘러 들어온 그 피가 있는 바로 그 밑에가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발견된 게 뭐가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에 그게 설사 사실이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지나간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딴 데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기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던 없었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다 이미 버린 건데. 상징이야. 사람들은 이 형태라는 것을 놓지를 못해. 그래서 우상에 항상 빠지는 거예요. 성전 파괴는 구속자적으로 후간에서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하나님이 하는 거 하고 또 성전을 통해서 전 하나님의 구속사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전은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엔 언약궤가 없어. 언약궤가 없다는 건 뭘 말해? 임재. 응? 임재. 임재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임재가 없는 성전을 이 언약궤 찾아올 수가 없어. 언약궤도로 만들 수가 없어. 돌판도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언약궤도 없고 돌판도 없고 임재 증거도 없는 그 텅 빈 그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어? 성전의 본질이 성전의 생명과 원리와 본질이 임재인데 임재 없는 성전을 왜 지으라고 했냐 말이야.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빈 자리에 장차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곳을 거기다가 그 스페이스에다 남겨둔 거야. 올 자리를 남겨둔 거야. 그거는 가시적인 형태가 아니고 장차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내다보게 한 거야. 세컨 템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장차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 참성전. 그래서 그 세컨 템플도 결국은 다 없었어. 퍼스트 템플 다 없었어. 세컨 템플도 AD BC 60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하면서 다 깨뜨려 버렸어. 다 깨뜨린 것들도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46년 동안 또 솔로몬의 성전 2배, 3배 되고 멋진 성전을 다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낭자 다 무너지거나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았어. 성전 하나가 전 구속사를 그 여실히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 템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드 템플은 없어. 헤롯 성전은 서드 템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헤롯이 가짜 왕이니까 백성들이 환심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만든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어. 근데 요즘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는 이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드 템플, 서브드 템플 제3성전이 이제 재건되면은 거기서 짐승의 제사가 회복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강림하시겠다고 떠들고들 댕기고 있어. 회복이라는 영화 만들고 김종철 감독이. 텍사스 유명한 하기 목사라든지 이스라엘의 회복, 제3성전 회복,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제3성전 회복되고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신다는
예수님이 시간강공원을 초월했는데 왜 감람산에 뭐하러 와? 이 더러운 땅에 왜 와? 그럼 예수님 재림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 공중재림 함수 지구가 얘기했다 더 설명했지. 공중 예수님이 어떻게 와? 공중재림? 공중재림? 중간에서 만나?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어. 초시간 초공간적으로 그냥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과 있어야 할 예수님이 같이 거기서 만나는 거야. 오는 거 가는 것도 없어. 어디 감람산에 와.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세대주의들이 이스라엘의 회복, 제3성전의 회복, 제3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이야. 영원한 하늘 성소, 지성소가 아니고 돌판이 아니고 궤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그게 제3성전이야. 완전한 성전. 제3성전의 건축, 재건은 없어.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없어. 예루살렘의 회복은 새 예루살렘이야.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로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거의 이스라엘의 회복. 마지막 남은 자들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물리적인, 형태적인, 혈통적인 오늘날 유대인들의 회복. 이건 전부 다 새빨간 사탄의 거짓말 날조들이야. 우리는 성전 하나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떻게 발전되며 무엇을 의미하며 성전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자범죄에 대해서 전 성경의 모든 것이 성전 하나로서 다 그 안에 압축되어 있어. 성전 밖에서 얘기되는 전부 다 가짜야. 어떤 말을 해도 성전 밖에서 성전과 관계가 없는 얘기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성전 하나 속에 신구에 여기심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구속의 원리와 모든 걸 그 안에 다 담아놔. 그러므로 성전을 올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이 하는 걸 다 보여주는 성경 중에 성경의 압축 중에 압축이 바로 성전, 성막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속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고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야. 만나는 것.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선신구약 66권 다 총동원 해서 다 설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성전, 성막 또는 언약궤, 속죄소, 돌판 전부 다 증거막, 증거판, 증거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재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늘 보좌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늘 보좌야. 그 보좌를 비워놓고 밑에 땅에 내려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은 그 보좌를 떠날 수가 없어. 근데 왜 임재라고 임재하고 임재하느냐? 이거는 첫째는 장차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내재하시는 성자와 성령으로 오실 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요.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이지 하나님이 진짜 거기 오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그 캄캄한 텐트 속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캄캄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 안에 그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거를 하나님이 그 속에 성전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뭐냐? 이 임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와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 구름 기둥이 돌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그때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성전, 성막, 언약궤, 돌판 이건 다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진짜 거기 와 있는 게 돌판이 하나님이 아니고 궤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지성소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요. 하나님의 임재는 템포러리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 성막 앞으로 와라.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요. 템포럴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서 성전에 하나님 임재 증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거기 와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보좌에 계셔. 물론 영인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다고 해서 보좌를 비워놓고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영이심으로 전 우주 전 세계 어디에나 무소부재 하나님 다 계실 수 있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부피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하늘에만 계시느냐 아버지가 나와 지금 같이 여기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이심으로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은 성전에 항상 임재해 계시는 머물러 있는 그런 고정된 그런 의미의 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임재라는 건 다 템포럴이에요. 어떤 형태로 임재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이제 거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야.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게 성소야.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그게 성소, 성전이야. 또 그 후에도 기드온에게도 나타나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도 나타나고 천사의 모습도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기 위해서 세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중에 한 천사 중에 하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때 나타났다간 떠나시고 나타났다가 떠나시고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의 성막에도 그때 나타난 거예요.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상징이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그런 의미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 캄캄한 성전에 캄캄한 성막 속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의 오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임재는 나타났다가 템포럴이 떠났다가 나타났다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의 임재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나타났다가 떠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걸 말을 바꾸면은 구약의 성령은 제한적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제한적이야. 제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템포럴이라는 거예요. 고정된 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가 그 사람에게서 때가 되면 떠나. 시편 51편에서 유명한 다윗의 회개시에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뭐하고도 선자가 됐어. 근데 사울이 하나님 버림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가지고 미충아이가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군대를 풀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임했다가 떠나고 임했다가 떠나고 따라서 구약의 성령도 제한적으로 제한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간 동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에게 이봐 구름이 해막 위에 머물러 있듯이 이게 임재야. 해막 위에 머물러 있듯이 구약의 성령은 내 위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거야. 머물러 계시다 떠나. 절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성막을 지을 여러 가지 그 기구 또 바느질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세밀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사렐의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재능과 재주와 이걸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지시하신 그대로 다 성물들을 만들도록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지금 말한 사울에게 임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가 다윗이 해결을 하면서 내가 어떤 벌을 받아도 좋은데 사울처럼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떠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아는 거야. 그러면 신약의 성령은 어떤가? 신약의 성령은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고 해막 위에 구름으로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게. 한 번 오시면은 떠나지 않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좀 죄를 짓던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임하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구약의 제한적인 성령과 신약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내주하면은 떠나면 버리고 사울처럼 차버릴 수 있어. 내주가 아니라 머물러 계시면은 언제든 떠날 수 있어.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서 보증하시고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우리가 카운셀러, 헬퍼, 우리의 삶을 같이 하면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인도해주고 책망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케어해 주시는 그런 간병인, 우리를 보살피고 돌봐주는 보혜사로서 또 구속의 날까지 인쳐 보증하는 영원한 보증의 증거로서 우리 안에서 인쳐서 보증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 이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예수님은 육체로는 형태로는 급바하고 가셨지만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함께 계시는 내재, 성자와 성령의 내재가 바로 이거 신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내재가 아닙니다. 템포라리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도 여호와의 영광 에스겔서에 되면 그룹에서 또 올라서 지성소에서 그룹에서 또 올라서 성전을 문지방으로 문지갑에 나갔다가 그다음에 성마당으로 그다음에 동문방으로 끝바야고 가버려요. 그다음에 또 그들이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니까 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부터 동산 밖으로부터 동쪽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 마당으로 예루살렘 동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그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이거 환상을 통해서 그래 보여준 거지만은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때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고 생수가 흘러서 아라바로 온 세계로 흘러넘치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화할 것을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임재라는 건 왔다 떠났다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왔다 떠났다 하는 게 없어. 예수는 끝까지 하고 갔지만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 형태로 떠난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은 육신은 가서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항상 같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말씀 없는 성령, 이건 다 가짜예요. 어떤 짓을 해도 이건 다 가짜예요. 왜? 말씀과 성령은 꼭 같은 삼위일체고 꼭 같은 내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와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되고 떠날 수가 없어. 삼위일체란 다 같이. 세 인격의 관계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어.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와 하나요. 아버지가 나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분리될 수 없어. 삼위일체는 분리될 수 없어. 더구나 내재하시는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어. 이제 성전의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개념이 어떤 것이며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가운데 오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가운데는 임재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버리고 떠나지 않고 내주하신다고 하는 거.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